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가장 높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복 주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기복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은혜 안에서 다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같이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선민론, 이스라엘의 거역과 회복이라는 주제의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매우 아주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그러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서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서신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제 아래 로마서는 큰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모든 인류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죄론, 죄악론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석 장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유죄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하고, 두 번째가 구원론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한 구원론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6장에 걸쳐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 진리인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죄론과 구원론이 이 3장이 겹칩니다. 그래서 구원론 역시 6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 의인의 교리,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완전한 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영화의 교리,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 구원론이 3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론은
주로 개인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개인 구원의 절정인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긴,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이것이 로마서 개인 구원의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 이제 그 클라이맥스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강해서 내려가는데 세 번째 주제가 선민론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선민론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실천론이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실천론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6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로마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 번째 주제인 선민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먼저 선민론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론의 대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로마서 8장까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였던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는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선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선민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하여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절했지요. 그 일은 절대로 우연한 일로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였는가? 같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진 일임을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서 10장에 들어가서는 현재 아직도 복음의 은총의 길 밖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을 거부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 꼭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에 의존하는, 곧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획득하려고,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장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민 이스라엘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다가 버림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겨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다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로마서 선민론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뉴욕은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들의 모습을 익숙하게 보고 또 느끼며,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뉴욕에 사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특권을 그렇게 일찍부터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었던 민족은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그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이 문제,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우세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선민론에서 우리에게 다루려고 시도하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을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던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죽음도 천사도 높은 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그렇게 기쁨에 넘쳤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에 와서는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 때문에 비롯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확신이 충만했고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32장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양식을 40일 동안에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섬기는 메인 갓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방자하게 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인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달라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의 형제 골육 친척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특별히 4절부터 5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9가지로 여기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저는 제가 평생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연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으로 그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 안에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민족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제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땅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이 제 마음에 있어서 때로는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관련된 책을 읽고, 제가 이 성경과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 그 지평이 넓어져 가는 그 즐거움,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스라엘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로마서 9장 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졌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받은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성경에서는 유다 나라가 솔로몬 왕 아들 때에,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배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왕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떨어져 나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남왕조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그 민족으로 나누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 같이. 그래서 이 북왕국 나라의 명칭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 왕의 침입으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북왕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좁은 명칭을 떠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묶어주는 명칭으로 그 후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신앙적인 공동체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Jewish, 형용사로는 Jewish입니다. 그들을 우리 한국말로는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원래 이 유다라는 이름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던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다가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나중에는 4차 포로까지 잡혀서 간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참에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통해서 남왕조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왕조 유다 사람들의 라는 뜻으로 정통 유대인이다,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아수르 사람들과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분리적인 개념이 주이시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명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세 번째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살던 그가 그 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명칭은 초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아주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가리켰지요. 이렇게 한 말은 자기 자신의 근원을 가장 먼 초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연결시킨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유대 민족은, 주이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는 70억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숫자는 지금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약 740만에서 50만 명,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약 800만 명, 그 중에서 미국, 특별히 뉴욕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유대인의 인구는 지금도 약 1,500만 명. 아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한 사건이 없었다면 유대인의 인구는 지금 상당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내에 약 740만에서 50만, 해외에 약 800만 명, 그래서 1,500만을 조금 안 되든지 더 넘는 그런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의 이 두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적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노벨상 수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비율을 보면 약 34%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차지했어요. 특별히 경제학 부분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64%가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고, 그러니까 곧 3분의 2 가까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나라를 떠나서 흩어진 이산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몸에 밴 처세술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술, 땅도 못 가지게 하고 직업도 못 가지게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몸에 밴 상술로 생활 능력을 키우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서 그들은 서구 세계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이 그들을 통해서 발명되고 발전되고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에 공헌한 것은 영적이며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온 세상에 전달해 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 준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유대인으로 그 땅에 오셔서 고난의 일생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서신 곳도 바로 유대인에게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주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 9가지에 대한 목록을 먼저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선민 의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전 인류 많은 민족 가운데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아들로 삼으신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재해 계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친히 땅 위에 임재하신 쉐키나,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쉐키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죠. 이삭과 언약을 세우셨죠.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과 율법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 시내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권의 목록 중에 여섯 번째는 그들에게 예배를 먼저 주셨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그들에게 먼저 주시는 특권이 있었다. 일곱 번째는 약속들을 그들을 통해서 주셨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여덟 번째는 선택된 하나님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된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다 폐하여졌고 무효가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지나간 18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유대인들에게 입혔습니다. 특별히 캐톨릭 교회와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을 때 우리 개신교회도, 독일 교회도 잠잠하게 침묵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피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상을 지낸 아만이라는 그 학자는 그때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 과목에서 완전히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그가 기록한 유대인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살육과 추방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선민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과거, 현재, 그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서, 또 그들이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잘못된 죄 때문에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데, 그 원감람나무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교회가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유대인의 문제를, 이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그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 선민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제사장 왕국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보물 같은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의 씨이다,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나의 택한 자이다, 나의 택한 여수run이다, 그들은 나의 첫 열매이다, 나의 산업이다, 내 명예와 영광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이다, 내 종들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내 증인이다, 내 군대이다, 내 보물이다, 극상품 포도나무들이다, 참 감람나무이다, 나의 심은 가지이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영원한 백성이다, 제사장 왕국이다, 열방의 빛이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당시 최강대국들의 침략과 그들을 통해서 짓밟힘을 받았지만, 그러한 제국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 차례차례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 민족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세대에 이렇게 1,500만 명이 살아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오토만 터키 제국, 이런 나라들은 다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하지 않는 민족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시고 거하시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민론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나서
질투심이 생겨서 그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와 이방인과 유대인 전 인류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선민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은총과 혜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전 인류의 숙제이기도 한 이스라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민론을 통하여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전 인류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있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